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있는데 워런 버핏이 한번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워런 버핏이 그 출연한 텔레비전에 참여를 했는데 워런 버핏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뭐 여러 대답을 합니다. 명예롭게 뭐 어떤 성공한 사람,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뭐 여러 분야를 말했겠죠. 그때 워런 버핏이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받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하게 어떤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 여겨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괜찮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생각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짓됨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진실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뭐 유치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 사회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 친분도 가졌고 또 마음의 서로가 갈등도 가졌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 말 그걸 절친이라고 말하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 사람하고 40년을 가깝게 지낸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수십 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여전히 여러분 가장 주변에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 그 사람과 나와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관계가 되기까지는 어땠을까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피차 뭐예요? 공유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나는 뭐냐면 그런 관계를 넘어선 관계예요. 넘어선 관계라고 말이에요. 자,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딱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는 바울은 굉장히 인간미가 없어요. 굉장히 어쩜 냉혈적 동물 같아,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같이 가냐면 바나바하고 마가 셋이 가는 겁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마음속에 은인이야, 은인. 바울은요 바나바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소개됐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소개되고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에 만들어주고 모든 관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해요. 마가는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습니다. 인척이야, 인척. 그래서 3시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이 마가가 이 선교를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죠?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불편한 환경을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 뻔했습니다. 어려워 뻔한 그 선교를 첫 번째 선교라 잘 어떻든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선교를 가는데, 자, 이번에는 또 바나바는 이제 항상 바나바가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이 사람들을.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추천했냐면 마가를 추천해요. 자, 마가를 추천했을 때 이 바울이 1차 전도 때 그 전도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가였기 때문에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했겠죠. 또 바나바가 말했겠죠. 뭐라 말했겠습니까? 우리 조카가 어렵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했지만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가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 심히 다투고 바나바 도로가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서로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 마가예요. 데려오라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 나의 일에 유익하다. 데리고 오라. 말년에 이 바울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좀 따뜻해졌어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넘어선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다는 말의 편지를 이제 총 4번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 전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달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내가 가와야지. 그게 직접 갔습니다. 갔다가 망신당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멸감을 느끼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쓴 편지가 눈물로 썼는데 이 눈물은요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쓴 편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온 실상들을 봤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린도 전서야. 그게 3번째.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전전서는 글로만 보냈기 때문에 상을 직접 못 받고, 두 번째 본인이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전전서와는 달라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 보고 왔잖아요. 이 교회 문제점이 무엇인지, 뭘 시정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쓰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자, 그리고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뭐 디도가 전했으니까 오겠지 했는데 예정된 시간에 디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된 시간에 안 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자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마음에도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야단친 거 아닌가? 오히려 이 편지를 읽고 이 고린도 교회가 더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생긴 거 아닌가? 막 바울이 별 생각이 다 들어서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왔는데 디도 가지고 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바울도 뭐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바울이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칼같이 말할 사람이고 아니면 다시는 안 본다는 사람인데
이 끈을 놓지 않는 걸 보면 바울이 변화된 거야.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자, 살아보니까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할 때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야.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자꾸 만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나온 삶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좋았던 삶보다는 어려웠고 힘들었던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말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고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바꿨대요. 사람은 변한다. 자, 다시 이제 사람은 변한다, 변한다.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니까 누굴 보니까 오늘 제가 성경 보니까 그 목사가 통화할 때는 그럴까 하고 말았는데 바울 서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변했더라고요. 자,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바울이 이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막 강한 어조로 썼단 말이에요. 야단쳤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왜 파벌이 생겼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음행했느냐, 왜 우상을 섬겼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좋은 말 아니잖아요. 불편한 말 해줘서 근심하게 해서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었다.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나 보다. 내가 좋은 말 말할 걸 그랬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요? 디도를 통해 들어보니까 너희 내 편지를 듣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실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가 됐다는 말을 듣고 내가 후회하지 않았다. 그게 8절이야. 자, 그 다음 9절 봐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 다시요. 사도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근심의 편지야. 근심의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근심함으로 인해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 때론 부모가 야단을 쳤습니다.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상해서 집을 뛰쳐나갔어. 그때는 화가 나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간 걸 보고 부모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내가 괜히 말했나 보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쳐나갔는데 나간 자녀가 나가서 부모가 내게 했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면 잠깐은 근심이었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오히려 좋아진 결과를 가져온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란 말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다 이런 뜻이야. 생각이 바뀌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10절입니다. 자, 10절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근심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심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 근심의 열매는 뭐냐 그랬더니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근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근심의 열매는 뭐라고요? 결과는 사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세상 근심이냐? 세상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만나진 걱정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에 거기서만 내 마음이 빠져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쉽게 말하면 근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이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근심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의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삶의 근심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원인도 아시고 하나님 목적도 아시고 하나님 결과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결과도 아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내가 만난 이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근심을 대하면 그러면 근심이 다르게 보일 거고 많은 근심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근심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근심들이 여러분부터 힘이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191장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오늘도 몇 번 불렀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190은 뭐냐? 이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아멘.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 행함은 주님 팔이 나를 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켜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는 거죠. 3절은 뭐지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와 동행하시고, 누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뭐예요?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근심들이 나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의 결과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 11절 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자,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첫 번째 내게 간절함이 생긴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이나 아무런 염려나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앉아있을 사람 몇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 아니 한 1년 동안만이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 아무 근심이 없어. 그냥 너무 잘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게 만들어 주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변증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변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은 두 번째 내게 변증하게 된다. 변증이 뭐냐면 생각한다고 하네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분하게 하며 그랬어요. 분하게 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에 빠졌을 때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분노가 생긴다네요.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에 빠지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분노냐면 이게 의분의 분노거든요. 의분.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의분은 누구에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내 안에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생겼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의 복음정신 이거를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때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내 신앙의 이 모습 때문에 바울이 분노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노했다고 말이에요. 자,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분노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분노가 안 생겨. 의분이 안 생겨. 의분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내 삶의 잣대잖아요. 표준이고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가 생겨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근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빠지면 네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래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이게 경외라고 해서 경외. 이 경자가 무슨 경자라고요? 공경할 경자, 삼가할 경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하다.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야 진짜 교인 되는 거야. 우리 한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꾸 내가 거부하는 게 생기네요. 거부하는 게. 여러분, 거부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말에 대한 거부, 행동에 대한 거부, 마음에 대한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이제 이게.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게 하며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뭐예요? 벌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일곱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빠짐으로 인해서 일곱 가지가 생기면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11절 하반절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버릴 거 버려지고, 자, 멀리할 거 멀리해지고, 우리가 내 안에 거룩한 의문이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뭐예요? 회복되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디도가 이제 바울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범사가 뭐지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너희를 신뢰하게 되어지게 만든 그 모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빠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바울이 말했던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모든 주변 속에서 서로서로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